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성을 하시고 너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파워포인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무엇일까요?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사자요? 상어요? 코끼리요? 네. 네. 정답은 아다시피 고래입니다. 고래입니다. 네, 고래인데 잠시 파워포인트 보내주세요. 네, 고래입니다. 고래인데요. 코끼리가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게 코끼리입니다. 네, 코끼리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고래인데요. 흰수염 고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 오른쪽 위에 가슴이 조그만 게 뭔가 보이죠?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고래의 생각은 자신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신이 바다에서 제일 크니까 바다에서 제일 잘 알고 그것이 세상인 줄 압니다. 그러나 고래를 바다에 다 모을 뿐더러 지구를 모를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어딘가요? 네, 바로 지구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 표면에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이 지구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네,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표면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 맞습니다. 실은 70.6% 정도를 이 바다가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같은 경우에는요, 바다의 물의 양이 지구에 비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사실은요, 실로 별로 그렇지 않아요. 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정도입니다. 지구를 빗댔을 때 물이 저 정도입니다. 큰 물방울이 전체 바다의 양이고요. 그 옆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쬐끄만 물방울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육지에 있는 물들 다 합친 겁니다. 네.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까요? 네, 내려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사랑을 좀 많이 알았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경험한 그 일부분의 사랑을 보고 남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알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도 간단합니다. 한량없는 사랑.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한 번쯤 들어보시거나 읽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인데요, 짧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기를 너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 구하노라. 이게 짧은 한 문장인데요, 이 기도의 결과가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기도 결과물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 기도의 그 결과는 어떤 상태냐고 설명하는데요, 그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히고, 그리고 그 결과의 상태로 또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모든 지식을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힘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결과는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그 충만한 삶을 살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결과를 낳죠. 네, 오늘 말씀은요, 좀 더 19절 말씀에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한지 깨달아.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참 3차원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부피적인 큰 사랑의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받아들이지 않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무엇이고, 그 깊이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너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비는 모든 족속과 방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게? 증인이 되리라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이 없고요, 성별차별이 없습니다. 나이 차별이 없습니다. 출신 성분 차이가 없습니다. 재력의 차별이 없습니다. 말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뚱뚱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방해하고,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로마서 10장 22절 말씀 보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시니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요, 여러분, 그런 건 애초에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무엇일까요? 길이는 무엇일까요? 길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원성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를 전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뿐더러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목사님이, 저도 청년부 때 목사님이 밧줄 하나 가져온 거예요. 밧줄이 어떤 길이냐 했더니요, 길이가 저기 뒤에 문에서부터 여기 무대가 닿기까지 밧줄이 길게 있었는 거예요. 근데 밧줄을 가지고 가두더니 갑자기 펜 하나 꺼내요. 펜을 꺼내더니 밧줄에다가 선 하나 딱 긋습니다. 그다음 한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영원한 시간에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선 하나에 미련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영원히 사랑하신, 그리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 고백했습니다. 근데 고백 보면요, 찬송가에 우리 찬양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상하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제가 상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찬양에 대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잊었을 거라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잠시 잊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는 우리가 꺾어버리죠. 그냥 누가 냅둡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가 그냥 냅두나요? 꺼버려야죠.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쓸모없는 겁니다. 괜히 연료나 태우고 있고, 괜히 물과 거름을 먹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죠. 길이는 영원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무엇일까요? 높이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으시는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물론 고난도 함께 받으니까 영광을 누리겠지만,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빗대어서 무슨 상속자가 될 권한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아들같이 부르시고 딸같이 부르셔서 그분의 상속자로 여겨주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된 삶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될, 또 누리게 될 영광은 이제 여러분 시작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의 삶은 마지막 지옥이 것이고, 주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땅의 삶은 마지막 천국입니다.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할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깊이는 무엇일까요? 그 깊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처지가 있을지라도요, 아무리 깊은 수렁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 가운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냥 이 높이로만 와줘도 감사해요, 실은요. 근데 이 깊은 수렁의 가운데도 이 높이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은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감사에 대해 얘기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것은 바로 나의 깊은 수렁 가운데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죄의 수렁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길을 들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따위가 없습니다. 불가능이라면요, 유일한 불가능이라면요, 그분이 죄를 짓거나 또 더 이상 하나님이시길 거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한될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불가능은 뭐가 있을까요? 그저 내 삶의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으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다. 믿기 소망합니다.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높은 곳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수렁에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가 들어올까 하는 말씀하시면 때에 따라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셔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휴, 다다닥 막아주시면서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몸으로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편한 사건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와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현재입니다.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한거리가 아닙니다. 공간도요, 제한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2000년대 그래도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저것 편리한 것들 많은 이 시대가 아니라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차도 없고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 발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피곤하면 어떻게 해요? 자야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먹으면 싸야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음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쉼이 필요합니까? 무슨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걸 믿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 근데 그 찬양이요, 고백이요, 영어 가사가 원래 원건 영어 가사인데요, 번역하면 이거예요. 놀라운 은혜,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인가. 나 같은 비참한 사람 구원한 그 은혜. 한때 나는 잃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찾아줬고, 눈이 멀어졌지만 이제는 보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많이 힘들었던 세월이 있었나요? 감사하세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더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만 쫓아와서 하나님만 그래도 온전히 섬겨왔나요?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몇 대의 생활, 몇 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1대는 그렇게 감격이 넘칠 수가 없어요. 2대요, 감격은 좀 있어요. 근데 좀 뭔가 흐지부지해진 것 같아요. 3대요, 더 없습니다. 저는 4대입니다. 더 흐지부지할 수 있어요. 근데요, 바꿔 생각하면 이거예요. 오래 신앙을 생활할수록, 그 가정 안의 생활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배선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저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불평불만? 아니요. 감사하고 감격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짧게는 설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붙이고, 그 결과로 모든 지식에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깨닫게 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바로 차별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이고, 또 나 같은 비참한 사람 구원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알고 우리가 모든 충만함이 우리 삶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바로 우리 이웃에게도 전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손에는 유리잔이 있습니다. 이 유리잔이래요. 자기잔이 있습니다. 물이 차여 있는데요, 만약 이 잔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잔을 들고 제가 룰루랄라 걷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의 잔이 넘칩니다. 넘쳐 흘러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람이 꽉꽉꽉꽉 채워져서 지나가다가 사람을 툭 건드려도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나오고, 말만 걸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나오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튀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단두대에서 순교를 당하는 귀족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요. 근데 그 귀족이 한 말이 참 명언인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했냐면요,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것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고백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내 마음을 찾아봐라. 다 뒤져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 찾을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대단할까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이 귀족분은 이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우리를 그만큼 대단히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랑을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묵상하며 채워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주의 대단한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가셔서 누가 뭐라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길 간절히